오늘 말씀은 바울을 살리려는 작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설교의 제목이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였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간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붙드시고 약속하신 자에게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작전이 짜져서 바울을 살리는 모습을, 이거 완전한 역전이죠. 완전한 역전을 오늘 보이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23절부터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지금 앞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서원하고 작정한 그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알게 했을 때에 이 로마의 천부장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평소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려야 그가 재판받으러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걸어서 가려고 하면은 뭐 말도 안 되게 멀고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뱃삭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뱃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여행을 위해서 다녔던 것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귀족들 같은 경우도 사업차 다니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사실 자비량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하는데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나 말 그대로 유럽이라는 것도 마게도니아 그 근처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상은 너무 멀어요. 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변론한 것과 같은 변론을 시키기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행티켓을 누가 끊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가는데 신분은 분명히 죄인의 신분이에요. 신분은 아직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혐의자. 지금 바울이 죄인이 맞냐 안 맞냐를 판단받기 위해서 신분상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힌 상태로 로마에 가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로마로 가는데 보통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어도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면은 보호가 붙는 게 아니라 거의 끌려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그리로 옮기는데 최소한 예루살렘을 빠져나오게 하는데 오늘 동원되는 인원이 470명입니다. 동원되는 사람이 그냥 수발 드는 짐 드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군병, 전부 다 군병들로, 지금 사실상 예루살렘의 그 군대 편제의 최대 단위가 천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로마군의 편제는요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 중에 470명이면 저희 절반이 지금 누구의 호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호송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런 역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원래부터 바울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죠. 지금 24절에 보시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러니까 이 짐승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어디에 태워서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보통 말이라든가 이런 걸로 추정이 돼요. 신속하게 옮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아주 그 배부터 짐승 막 이런 백부장 천부장 이 사람들의 호송을 받아가지고 일사천리로 로마로 가는 길이 척척척척 열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마음가짐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내가 여기에서 돈도 없고 신분도 이런데 내가 로마 어떻게 가지? 그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가? 내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서 있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거룩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받쳐질 때에는, 그 이후에는 소가 일을 합니다. 소가 오늘 어느 밭 갈아야 되지? 지난번에 보니까 저쪽 밭이 좀 상태가 안 좋던데 그 소가 고민합니까? 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몸이 좀 허한데 낙지에다가 좀 그런 것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소가 그런 거 고민합니까? 아니에요. 소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 그 소의 필요한 필요를 다 채우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은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신 줄 믿고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지? 복잡하게 살 거 없어요. 태도를 아주 예의 있게 태도를 취하시는 상황에서, 물론 태도는 반드시 예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의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 성경에서 이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사람을 다 언어로, 요즘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은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 사람이 예의 있게 행동하여라고 요즘에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현대어 번역으로 할 때. 그러니까 성도의 태도는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귀하고 존귀하게,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태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듯한 아주 겸손하면서도 예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가짜인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무례한 사람들 있죠. 나는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는 거야 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라고 말하지만 아주 잘못된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정을 다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어차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이미 확증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과는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편에 있는 것은 결과겠습니까? 과정이겠습니까?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그 태도를 아주 예의 있고 온전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뒤집어 엎고 그거 모르세요? 알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은 우리가 나와 예수님을 절대 같이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그 개인적인 사심,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묻죠. 정말 우리의 의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심이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다면 오케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사람이 예수님 제외하고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의분을 내는 것 같아도, 내가 거룩한 것 같아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인물, 욥이죠. 욥. 근데 욥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욥은 죄가 없이 이런 고난을, 애매히 당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 나의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본질적인 나의 자아를 반드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치열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겸손해지려고 하십시오. 치열하게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실상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26절을 보시면 벨리스 총독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벨릭스라는 인물 자체가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펠릭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하는 예루살렘의 총독, 예루살렘하고 길리기아 이쪽을 다 총괄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었습니다. 실제 로마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의사이면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아 숨쉬는 살아계신 역사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 사역하셨고 살아 숨쉬며 이루셨던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본문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을 받아들일 때 단지 교훈적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한테 그냥 뭐 교훈적으로 이러면 선한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는 그런 교훈의 일환으로, 윤리적 일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 속에서 네가 정말로 구원받는 참된 구원의 길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일의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데 27절 보시면 이 사람이 쓰고 있는 편지는 대체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근데 일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곤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지금 딱 보세요.
로마 시민인 바울을 누가 구원한 것처럼 지금 적어놨어요? 자기가 구원한 것처럼 적어놨어요. 근데 이 루시아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았던 것은 언제 알았던 겁니까? 이전이죠. 이전에 사도 바울을 묻지도 않고 일단 감옥에 가둬놓고 채찍으로 막 신문을 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채찍으로 때려서 신문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니까 야, 나는 돈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얼마 주고 샀어?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했을 때는요, 이 사람이 문책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 죄에 대한 확증된 이 죄상이 드러나기 전에, 혐의가 아직 입증되기도 전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요, 로마 시민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문책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편지에 쏙 빼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그것을 빼면서도 이 편지를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아의 악함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까 제가 그래서 빨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지의 긴박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박한 가운데 이 기록, 지금 나중에 루시아가 거기 천부장으로서 무려 470명이나 동원을 했으면 당연히 군대 편제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의 군인을 동원했으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보고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보고가 됐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이 편지가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루시아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루시아는 거룩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세우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런 것들이 합력해서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에 두근두근한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볼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그 장관을 바라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딱 했는데 27절 보시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서 구원하여다가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루시아의 이 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 가운데에서 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사실은 어쨌든 복음을 위한 거라지만 그 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행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그러니까 흔히 막 그 이슬람권 보면은 테러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간다, 막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탈레반 이런 악한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남을 해야 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본문이 기독교도 그 나라가 잘못할 땐 거기에 대항해서 투쟁을 해서 거기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으로 거짓으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은요, 특히 이 바울은 로마, 지금 루시아가 천부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 법에 죄가 없어요. 단지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서로 논의의 과정 가운데 의견이 맞지 않는 정도지, 이게 로마의 법으로 따지면 죽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루시아가, 그리고 공식적인 문헌에, 공식적인 로마의 문헌에 법정적으로 이제 헌법적인 가치, 이 법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라고요? 무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죄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런 사역의 가치라는 것은요, 세상 법을 거스르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그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희생하는, 오히려 우리가 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는, 그게 기독교지, 투쟁해서 세상을 아주 짓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음모론에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우리나라 큰일 난대. 기독교인들이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난대. 우리 그러면 나라 망한대. 교회가 무너진대. 만약에 그렇게 될랬으면 로마 때 무너졌어야 돼요.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시록의 종말론을 믿으셔야지, 그런 음모론을 믿으시면 안 돼요. 계시록의 종말론,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죠. 이거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계시록의 종말론을 안 믿으세요? 요즘에 이상한 종말론들이 많아요. 교회가 박해받아서 큰일 난대요. 여러분, 뭐가 큰일 나는 겁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다 닫아요.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다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피 뿌렸어요. 피 뿌림을 당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망한 겁니까? 예?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순교의 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승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팽배하게 뒤덮고 있는 종말론, 가짜 종말론들은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패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까? 사도들의 순교는 헛된 죽음입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종말론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걷어갈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영의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복음에 근거한, 구원에 근거한 종말론적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담대할까요? 담대해요. 그건 나중에도 나타나요. 풍랑을 만났는데 다들 벌벌 떠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거든. 하나님이 나를 로마에 가시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풍랑 만나서 좌초돼서 죽는 일은 없다.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너희들도 살릴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 정도까지 살았습니까? 왜 이 정도까지 발전됐어요? 우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우 저 예수쟁이들은 미쳤어. 다 지들 덕분이래. 예,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쟁이가 미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름을 우리가 책망하거나 그들의 모름을 비아냥거릴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더욱더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황이 불안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할 때 이거 다 빨리 정상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린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서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천부장하고 로마 군인들이 바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빠요, 안 바빠요? 사도 바울은 느긋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기독교인만 그렇게 막 전전긍긍해요. 나 이래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섰으면 안 굶어 죽어요. 비싼 거 안 먹어도 건강하게 잘 삽니다. 비싼 거 안 먹어도요, 건강하게 잘 살아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시장에 배추들을 막 이렇게 날르고 나면 거기에 정말 그냥 거지들이 아닙니다. 온 동네의 어머니들, 젊고 그런 어머니들이 온 동네 어머니들이 그 배추 나르는 대로 다 몰려들어요. 뭐 주술라고요? 다 아시죠? 그 우거지 주술라고. 요즘엔 그러면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러겠지만, 근데 그 우거지 주워서 먹고 사셨던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사셨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배추 막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기다가 다 차 딱 떠나면 어디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나오셨는지 우르르 몰려가지고 다 그거 주사요. 그 껍데기 떨어져 있는 거. 근데 그렇게 사시면서 지금 자녀들 대학, 좋은 직장 다 세우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의 그런 열심으로 우리 세대가 지금 이렇게 자라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거저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덕분에 저는 우거지 주술 생각도 안 해보고 별로 고생 안 해봤어요.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헌신을 다했던 그 앞선 우리의 부모님들, 앞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내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악한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바라보면은요, 그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정말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확고히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도록 세상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움직여요. 지금까지 어쩌어찌 하다 보니까 온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이 시대,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역사신학 전공했잖아요. 이거를 특강으로 하면은 한 3시간짜리 강의로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자본주의가 어떠한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서 나타나서 세상이 옛날에는 잉여의 자산이 없었는데 이렇게 잉여의 자산이 풍성하게 있는 요즘 같은 시대로 발전되었고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는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들을 다 이끌어서 29절,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분명히 죽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죽을 만한 죄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도 열심히 일해요. 죽을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계를 베풀어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패되게 하려고 해요. 마귀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것은 절대 바꿀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상하지 않도록 내가 벨리스 총독 당신에게 이 사람을 군대를 동원해서 보낸 겁니다. 나중에 너 군대 왜 동원했어?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루시아의 기록 가운데 루시아는 진심으로 마음에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한 겁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익이에요. 나중에라도 자기가 곤란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이것 가지고 문책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31절 보시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진짜 낮에는 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바로 듣자마자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것 때문에 누가 고생합니까? 병사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밤에 새벽 대바람부터 바울 데리고 안드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병으로 말 태워가지고요, 신속하게 그들이 따라오지도 못하도록. 이 말이 이게 보통 비싼 겁니까? 예? 엄청 비싼 거예요. 말 태워가지고 기병에다가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영내로 돌아가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결국엔 총독, 이 가이사랴까지 가가지고 총독, 벨리스 총독 앞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그 편지를 딱 읽었어요. 34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거 뭐냐면 이 벨리스 총독도 그 자기가 이 일에 책임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출생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벨리스 총독이 주관하고 있는 땅이 이 예루살렘에서 길리기아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면은 자기가 이것을 주관하지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걸로 보내버리려고. 왜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딱 봐도 이 사람 죄도 없는데 이거 분명히, 그러면 죄가 없이 가면은 변론에서 어디까지 분명히 가야 돼요? 마지막 가이사랴까지 분명히 가야 되거든요. 가이사랴까지 분명히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거나 몸이 상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총독이 다 책임져야 돼요. 아주 곤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너 어디서 태어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마침 길리기아, 자기의 구역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총독이 35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몸 상하지 않게 헤롯궁에 지키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시 변론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물론 갇혀있는 신분이긴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군사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기병들이 동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도 보호받으면서 나중에 변론할 때는, 변론은 곧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착착착착 복음 전할 기회,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왕들, 총독들, 로마의 결정권자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을 당한 그 시점에요, 로마에 믿는 사람이, 특별히 굉장히 고위 간부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아니 그들을 어떻게 만나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앞서 했던 1, 2, 3차 전도 여행처럼 그 사람들로 다녔으면 귀족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죠. 근데 지금 변론하러 다니는 데는 전부 다 누구예요? 전부 귀족입니다. 전부 고위직이고요. 전부 행정관들이고요. 전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각자 우리 다 서로 다른 데서 태어나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가정의 풍습 속에서 다 자랐는데 지금 여기 사당에서 만나 모여 있어요.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 이끄심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 어떤 것보다도 그거 분명하게 세우라고 하신 줄 믿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세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세울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끄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바쁘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도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히 뽑을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굳건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성도인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모든 순종의 삶을 그대로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그 마음가짐과 행실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 되게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